우리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지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건강할 수 있고 또 평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참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찾기까지. 그 목자는 찾기까지 애달프고 얼마나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지, 그게 바로 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더 할 것 없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평안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또 은혜로운 공동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언제 느낍니까? 예? 운동할 때? 또 뭐 게임할 때 너무 신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잠자고 일어나면 내가 살아났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지만 육신의 삶은 살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고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까지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울 수 없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 과연 내 삶은 무엇일까? 삶을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쟁취해서 가진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고 생명도 주셨을 것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헛되게 사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5장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각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체가 악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체가 그 영향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 혼란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믿음과 복음과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생각을 품게 해서 많은 사람을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란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믿음과 복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왜 할례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느냐? 바울이 전한 것이 할례고 율법이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다면, 가르쳤다면 바울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죠. 교회도 공격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전하고 그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았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옳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무릅쓰고도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편협되게 전하고 안전하고가 아니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기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것을 전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장
정확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표시를 갖는 것, 할례는 이거는 외적인 표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외적인 표시를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을 누구에겐가 다 내보이면서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표시를 갖는 것보다 내적인 표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고 그 어떤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할례의 표시를 얻는 것보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좋은 것, 참된 것,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느닷없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고, 그런데 그 자유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부분하고 14절 말씀하고 뭔가 매치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율법에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서로 헐뜯고 해치는데 율법을 사용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어떤 말입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일 중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안 좋은 영향을 한 사람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고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해석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거짓과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거를 남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자기의 그런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잘못된 주장으로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지금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 13절에 사용하면 안 된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바른 목적이 그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서로 헐뜯고 해치는 데에 율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잘못 사용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죠. 사람들의 다시 회복되는 데에 이 믿음과 복음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손해될까 봐 이거를 변질해서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욕망의 기회로, 은혜를 자기의 어떤 그런 영광과 자기의 만족의 기회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알아, 나는 이만큼 지키고 있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민수기서를 볼 텐데요. 거기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발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의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60만이 넘는 20세 이상만 6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지역을 시온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시온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땅으로 통과하게 해줘라. 너희는 건드리지 않고 하나도 피해주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갈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반대합니다. 갈 수 없어. 우리 땅을 조금도 밟고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파산한 옥과 함께 전쟁을 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에덴 동편을. 그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점령해서 가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길을 막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래서 하나의 꾀를 쓰는데 어떤 꾀를 쓰냐면 이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를 이 발락 왕이 돈으로 매수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과 돈을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모압은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오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해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발람이 몇 번의 요청을 받느냐 하면 5번이나 요청을 받습니다.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역사해가지고 한 번도 5번을 요청받았지만 재물과 금과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너 저주하면 이거 다 너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번 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모든 그 부와 그런 것들을 그에게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할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크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게 되는 그런 뼈아픈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왕의 권한을 한번 잘못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 충신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 권한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막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믿음 안에 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어디에다가 기록하라? 은혜는 돌 위에, 원수는 어디에? 물 위에 기록해라. 원수를 물 위에 기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다 기록해라? 은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바위에, 돌에 기록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담고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돌 같은 데다 기록하면서 평생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하고 회복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혹 반대가 아닙니까? 은혜를 물에 새겨서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오히려 원수를 어디에다가? 돌에 새겨서 평생 원한으로 갚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는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가기도 전에 급하게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먼저 내가 가는 것보다 먼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그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다시 서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왕이면 왕으로서의 권한,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으면 그 직책을 바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장이 흥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여러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바르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작은 권한이라도, 작은 특권이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그것들을 변질시키고 그거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바르게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귀한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시키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흘려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주님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좋은 것, 귀한 것 허락받았고 또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들을 내 안위와 또 내 부와 내 명예를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잘 흘려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심으로 진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